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80일째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마지막 장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회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타락하고 레위인들도 다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사사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19장 내용은 보면요. 어떤 레위인의 첩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 성경은 성스러운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숨김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오늘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 성경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더 각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19장 내용은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런 제목인데요. 레위인이 첩을 얻고 살았어요. 레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레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아주 그 실상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 19장이고요.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또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비극의 내용이 19장에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은 하나님이신데요.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에브라임 산지의 어디 한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과 함께 그 첩의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아버지도 이 레위인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3절에 그의 남편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석이 좀 애매하지만 그의 남편을 우리가 레위인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 볼게요.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군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며 청하오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라.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구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머물고 그래서 또 다섯째 날도 그 친정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있는 그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레위인이 10절에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이죠.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자. 가서 기브아에 가서 자도록 하자. 여부스는 이방 사람의 땅이죠.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를 아직 뺏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가자 그랬어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기브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갔는데요. 이제 해가 졌어요.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마침 한 노인이 저녁 때에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것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노인이니까 이 레위인과 같은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노인이 베냐민 자손이 사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나이다. 19절 우리에게는 말들에게 먹을 것도 있고 여물도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여종이나 우리와 함께한 청년들에게 먹을 양식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만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죠. 20절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이제 그 레위인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온 것을 이 불량배들이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남성들이 레위인 그 남성과 동성애를 하겠다. 그래서 그 남자를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이제 찾아온 것이죠. 24절 보라 그 남자는 안 된다.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여기 내 딸과 그 첩이 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을 욕보인 후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절대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의 엎드려져 있었더라.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었고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벌써 그 여인은 그 첩은 죽은 것입니다. 이에 그가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요.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29절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사건이죠. 왜 그 첩을 12덩이를 냈냐면요. 12지파에게 다 보내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체를 받은 12지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떤 전쟁이냐? 베냐민 지파와 우리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20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될 위기.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놓이는 상황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이제 볼 것입니다. 자,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 모이냐면요. 미스바에 모여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하나님 백성이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를 빼고 40만 명의 보병을 다 모집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나중에 이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한번 말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4절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6절이 그 내용이에요. 6절 마지막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지요.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10분의 1은 양식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러 이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된 거냐. 그런즉 기브아 사람들이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었더라. 굉장히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자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이제 정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만 명이 다 전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니까 유다야 너가 먼저 올라가라.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언제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맨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전쟁에 맨 앞장서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가장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축복도 많이 받은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다야 너가 먼저 올라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다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는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또 땅에 엎드려 뛰었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하고 만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비느하스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가지고 갔겠죠. 자,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다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패배했지만 이제 전술을 바꿉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전쟁을 치르기 전에 거기에 미리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거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미리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을 유도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치고 나오게 하면서 그 전술을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지만 31절 하반절에 맨 처음에는 한 30명가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그러나 32절, 33절, 34절에 보면 자, 봅시다.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다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서 군사 25,000명이 그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을 앞으로 오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군사들도 이제 이 전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또 죽은 사람이 44절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랬으니까 아까 25,000명도 죽였고요. 18,000명도 죽였어요. 완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45절 볼게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엄청나지요?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사람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리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냈더라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면 12지파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언약의 백성인데 한 지파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600명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에요. 자, 이 600명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48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없어질 정도로 돼버린 거죠. 자, 600명만 지금 남자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600명밖에 안 남아 있는 베냐민 자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또 심히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다시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제 이들이 회의를 또 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가 다시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는데요. 그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다시는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결의를 한 겁니다.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베냐민 지파를 다 우리가 치러 가자. 우리가 다 한번 모여보자 할 때 미스바에 모일 때 한 지파가 오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파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요. 이제 6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로 우리는 하였다. 자, 그렇다면 8절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에 그때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고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그때 진영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10절 회중이 온 군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그녀와 어린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성은 전부 다 죽이고 또 결혼한 여자도 전부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인데요. 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만 얻었다 그랬어요.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실로가 여러분 어딘지 알죠? 자, 지금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건너 요단 동편이에요. 자, 거기서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젊은 처녀 400명을 요단강 건너 서편 실로 진영으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평화를 공포하였더니 그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평화를 이제 공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600명의 남자가 있었는데요. 400명의 여인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200명에게 더 처녀를 구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부족하다.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셨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묘안을 짜낼 수밖에 없잖아요. 16절 17절이 이제 묘안을 짜내는 겁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름에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남은 자들에게도 아내를 만들어 주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묘안을 짜냈는데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명절이 되면 그 당시에는 실로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자, 그때에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너희가 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이제 춤을 추러 나오거든. 이 명절에 여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나 봐요. 그때에 거기 춤추러 나온 딸들 중에서 너희가 그들을 하나씩 붙잡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 이는 우리가 전쟁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의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그들이 한 명씩 데리고 간 것이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사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한 지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시 형성이 되게 되었다고 지금 사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서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사회의 부패성가 혼란하고 암흑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도 알지 못해요. 기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